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은 조각구름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각구름을 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문제가 너무 많아서 풀어도 풀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하면서도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공사라는 것이 처음 설계 단계에서 철저하게 잘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추가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 발생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그 교훈을 톡톡히 배우는 것 같습니다. 돈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추가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돈 저런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건축이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이 건축 이런 것은 또 뭐 더 잘 준비하면 또 준비한 만큼 또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더 잘 준비되어서 하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예기치 않은 일들의 연속인데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믿음은 조각구름을 보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보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실 되게 신나는 일이었겠죠. 신이 나서 막 그 숫자가 남자만 5천 명,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왔습니다. 나름 예수님의 일행이 그들을 피하려고 산에 올랐지만 무리들이 그것을 또 눈치채고 하나둘 몰려온 것이 또 1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밥도 먹지 않고 밥도 안 먹었습니다. 틀림없이 허기졌을 텐데 무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좀 당황스러운 황당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계산 빠른 빌립이 거들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1일 노동자 품삯이었으니까 여러분 10만 원만 잡아도 한 2천만 원 돈이 필요했습니다. 요즘 돈으로 2천만 원.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2천만 원 가지고 여러분 만 명 먹이려면 1인당 200원거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얼마나 적은 액수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돈은 200데나리온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또 떡집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1만 명을 먹일 음식을 갑자기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져오려면요, 요즘 시대에도 트럭으로 정말 몇십 대 분량의 음식을 가져와야 그런 형편이었으니까 이게 뭐 물리적으로 그냥 불가능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져왔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부스러기가 남았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닥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놀랄 일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 공급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만나를 먹었지요. 메추라기를 먹었지요.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서 마실 물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몇 명을요?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최소한 150만에서 200만 명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는,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 이 정도가 아니라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10,000명 정도가 아니죠. 10만 명 정도가 아니죠. 100만 명,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적어도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맡겨드렸어야 옳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끝나도 될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어찌되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조각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조각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각구름의 이야기는 구약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신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벌어서 승리한 후에 3년 반 동안 가뭄을 해소하는 비를 기다리던 장면을 가리킵니다. 엘리야가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기를 말입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단지 작은 조각구름이, 정말 작은 조각구름이 저 멀리 바다로부터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큰 비를 준비하라고 아방에게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비가 와서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말끔히 해소시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비가 온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말씀드립니다. 엘리야조차도 발광체가 아니었습니다.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가 기도하였기에 그렇게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되 조각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안드레는 그런 심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약간 좀 삐딱했지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안드레는 반신반의하며 드렸지만 우리는 좀 더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각구름을 보면서 큰 비를 기대했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저의 목회의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저는 엘리야처럼 기도하였다고 가뭄이 해소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드레처럼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면 안드레 부럽지 않고 엘리야 부럽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부럽습니다만 그래도 못지않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레 안 부럽다. 엘리야 안 부럽다. 믿음으로 살면 나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조각구름처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고 했을 때 예레미야 불안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60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기는 작은 아이라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으나 그러나 자신을 내어드리죠. 그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작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난 너무 작다, 너무 작은 것밖에 없다, 아무것도 나는 아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요, 패턴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죄악 덩어리인 우리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고쳐서 쓰시고 닦아서 쓰시고, 예수님은 만들어 쓰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경우가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 작은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실패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베드로, 정말 실패한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쓰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막 그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 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가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그냥 막 그 정신없이 소리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 계속해서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여러분 그 사명을 맡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그 사실은 팩트는 3번씩이나 작은 여종 앞에서 부인했던 겁쟁이 배신자, 바로 그런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얼마나 자신 없게 했던 대답일까요? 얼마나 부끄러워서 정말 들어가는 소리로 겨우 오물오물거리면서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 실패한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후에 조각구름 같은 지금 베드로이지만 겨우 조각구름처럼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큰 소리를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였지만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어떤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이제 이후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쓰임 받는데, 정말 그 제사장들 앞에서, 여러분 그 로마 군인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소리치는, 그래서 한번 그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마지막에는 거꾸로 매달려 그렇게 순교하는 그 베드로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조각구름을 통해서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는 교회라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그 무엇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것을 바라볼 때 조각구름 같이 작다 할지라도 그 조각구름을 통해서도 큰 빛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구름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아멘.
예수님에게 들려지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이 예수님에게 들려질 때 여기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었는데 그냥 떡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거잖아요. 물고기 나눠주었는데 물고기가 또 생겼는지, 물고기가 살이 나왔는지, 그거는 우리 상상력에 맡기고 어찌됐건 5,000명 먹였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신기하긴 합니다만 놀랄 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랄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이적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늘상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대목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느 대목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조각구름 같은 내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손에,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손에 실제로 들려지는 것이,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 어려울 때, 너무 지칠 때, 모든 것을 잃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 그때 남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 주님의 손에 내가 들려지면, 주님의 손에 나의 작은 것이라도 들려지면, 주님의 손에 나의 작은 조각이라도 들려지면 여러분,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아합 왕이 너무 악랄하게 폭정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할 때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자기만 남았다고 막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그가 들려졌기 때문에, 엘리야는 주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남은 것을 바라봅시다. 남은 것, 무엇보다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정말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갖고 이거면 돼, 그랬던 것들은 다 변할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장중에 내가 붙들린 바가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모든 것이 갖추어졌더라도 하나님이 떠나셨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좌절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이, 나의 문제가 주님의 손에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의 공급자이심을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먹을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분이 왕이 되시면 먹을 것 이제 염려할 것 없겠다. 저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복지는 이제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냥 밥 퍼주는 복지사 수준으로 낮추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육신의 떡을,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육신의 떡을 먹이는
제공자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 이 이적을 보면서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떡만 바라보느냐. 떡은 그림자인데, 떡은 실제가 아닌데, 떡은 아무것도 아닌데 썩어질 것밖에 안 되는데, 떡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떡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다. 나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잠깐 먹고 배고플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영혼이 먹고 살찌워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처음에는 그 보리떡 몇 개 주는 거, 그리고 물고기 주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시선이 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떡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실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우상과 같은, 그냥 잘 먹여주는 우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을 그래서 그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욕심도 사라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 속에서 영원한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나의 영원한 구속주이심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여기서 멈추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절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정말 더 이상 길이 없구나, 이제는 정말 그 동굴이구나, 꽉 막혔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세상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신 이상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장중에 붙들림 되고 그의 장중에 올려지기만 한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조각구름 같은 작은 것도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여러분 12강주가 남을 정도로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떡이 아니라, 여러분, 그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께 나를 맡기면 여러분,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떡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조각구름을 보는 것입니다. 이 제목처럼 주님 안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